여러분, 제가 이창준 대표님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그 이창준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 강의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이 세상의 축복이 된다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이창준 대표님께 듣기로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같이 듣는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봉사를 했었고,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그 친구들을 마음에서 항상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마음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항상 있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소통할 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의 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 왔고, 그리고 저도 딸 두 아이가 있어서 두 자녀를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지금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할 때에, 지금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 특히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한테는 행복이란 말이 굉장히 낯설을 수 있어요. 낯설을 수도 있고 어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학업에 정진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행복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이질감이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세상은 2021 년이거든요. 2021 년에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우리들이 원하는 정보들은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도 모든 분들이 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보는 넘쳐나는데 점점 더 행복한 사람은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화두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의 축복이 된다."라는 강의 제목의 첫 번째 부제목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사랑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음 어떤 친구들은 때로는 친부모님 밑에서 살 수 없기도 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탄생 자체는 사랑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이 사랑 속에서 태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도록 우리 심장 속에 사랑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다 자녀가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생명을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를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어요. 저도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너무나 성격이 달라서 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고, 물건을 서로 이걸 갖겠다 저걸 갖겠다, 어떨 때는 뭐 동생이 가진 걸 언니도 갖고 싶어 하고, 아니면 언니가 가진 거를 동생도 갖고 싶어 하고, 뭐 이러면서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커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심장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태어나는지를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두 딸을 대할 때 전에는 내 딸로 이렇게 대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 소유물도 아니고 너무나 큰 틀에서 보면은 나보다 더 멋진 아이들, 또 너무나 멋진 생명을 나한테 맡겨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라고 이렇게 맞아요. 동생들이랑 많이 싸우게 돼요. 저도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볼 때 속이 많이 상했고요. 또 저 어렸을 때도 동생하고 정말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도 낯선 사람하고 우리 안 싸우잖아요. 그쵸?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게 돼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렇게 함께 영어 독서 토론에 함께 오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이 세상에 베풀고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사랑 속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내가 행복할 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회사에 어린 친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놀러 오면 옛날 같으면 "공부를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라."고 하지 않고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니?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걸 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 즐거우면 공부하는 거고요. 노는 것이 즐거우면 노는 거예요. 노는 것도 공부예요. 잘 노는 사람, 노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 속에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랑이 커지지 않아요. 행복해할 때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커진다는 말은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걸 할 때 몰입하게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즐거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TV에서 봤었는데 그 친구는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네가 그리는 대로 해 보라."면서 자꾸 응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로봇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았을 때는 어렸을 때 레고 블록 가지고 놀을 때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레고 블록 가지고 로봇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어떨 때는 뭐 커다랗게 책도 만들고 이렇게 레고 블록 가지고 뭘 할 때 굉장히 즐거워했는데 지금 그 레고 블록을 가지고 잘 했던 그 친구가 지금 뭐가 됐냐면 디자이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레고 블록을 가지고 즐겁게 놀던 저희 딸아이는 지금 디자이너가 돼서 기업체들의 디자인을 해 주는데 이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고 그 일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아주 좋은데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 잘 노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게임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해서 생활에 방해가 되고
가족들하고 대화가 줄어들면 조금 그거는 내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죠. 잘 논다라는 거는 공부하는 것도 놀이예요. 공부하는 게 즐거우니까요. 책 읽는 것도 놀이예요. 책 읽는 게 좋으니까요. 저도 책을 많이 읽어요. 제가 책 읽는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 40분을 책 읽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책 속에는 저보다 탁월한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들어있고, 거기에 제가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관련 책을 검색해 보면 그 책 속에 제가 원했던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저는 길 잃은 길냥이들이나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좋아해요. 어 사실 길 잃은 동물들을 돌보는 거는 저한테는 놀이와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행복해요.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동물들이 저를 기다리는 거를 보면은 제가 가서 그 동물들을 보살필 때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동물들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 동물들을 돌볼 때 세상에 만약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동물들을 잘 돌보는 것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학교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잘하면서 즐거워할 때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동물들을 잘 돌보게 되면은 멋진 동물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진 구달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침팬지를 연구를 하셨는데, 침팬지를 연구를 해서 그분처럼 침팬지를 잘 아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도 놀이처럼 즐거울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드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아, 두 마리나 있구나. 아, 맞아요.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좋은 놀이가 돼요.' 근데 고양이를 돌볼 때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보는 것보다 고양이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고양이를 좀 더 잘 돌보는 걸까? 고양이는 어떨 때 건강한 걸까? 어떨 때 건강에 이상이 오나?'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고양이에 대해서 박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왜 그 TV에도 보면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그 프로그램 보면 거기 강아지 전문가 나오잖아요. 저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그 애니멀 커뮤니터 그들이 굉장히 좋아요. 동물 소통해 주는, 우리 그 영어를 하는 사람들 통역하는 분이 있듯이 동물들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은 그 강아지 고양이 용품을 파는 점에 갔는데 그 주인분이 앱을 하나 이렇게 핸드폰에 앱을 하나 키면서 그 앱에서 고양이 소리를 들려주면 고양이의 통역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양이 통역기를 만든 친구는, 그분은 고양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양이랑 재밌게 놀았을까요? 다만 고양이를 돌보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고양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의사가 될 정도로 아마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앱 이름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이 너무 신기하다고. 근데 거기에 길 잃은 양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그 사장님이 그 앱을 아마 앱 그 고양이 통역기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제가 갔는데 저보고 이 고양이가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기를 신기하다고, 이 고양이는 다른 사람이 오면 관심을 잘 안 두고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야옹 야옹 하면서 굉장히 소리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상하다. 오늘은 이렇게 손님한테 인사를 많이 하네요. 그럼 통역기를 돌려봐야지." 그리고 통역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가워요."라고 그렇게 고양이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쁘니까 키우는 것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이 고양이는, 이 강아지는 뭘 좋아할까? 왜 그 행동을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산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라고 궁리를 하다 보면은 그 궁리가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낼 때 굉장히 즐겁죠. 저는 하초도 많이 키워요. 저희 정원에 그 하초들이 굉장히 100여 가지 이상 자라나는데, 하초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떤 하초들은 처음에 잘 못 키웠었어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은 화초가 죽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화초하고 대화를 나누는 분들 많은데, 저도 역시 화초하고 대화를 나누고 화초를 잘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굉장히 행복해요. 또 동물들하고 소통하거나, 또는 길 잃은 양들을 돌보거나, 또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도 이사 가는 분이 키울 수 없게 돼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이 강아지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제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은 씨앗처럼 우리 심장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심장에 있는 이 사랑의 씨앗이 자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함을 느낄 때 우리 사랑이 점점점 커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남에게 친절해요. 이내님이 고양이랑 말씀 이 얘기를 잘하는구나.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고양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양이도요,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듣게 돼요. 저희 집에 가끔 길 잃은 양들이 찾아오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안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시키고 말을 시키고, 안녕, 잘 있었니? 밥 줄게, 일로 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양이가 제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제가 부르면 부르는 쪽으로 오고, 제가 하는 행동을 또 따라하기도 하고, 제 앞에서 뒹굴고 놀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저를 볼 때 행복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 행복해하는 고양이를 보니까 제가 기분이 정말 즐거워요.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있는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사랑이 있는 줄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일을 찾아야 돼요. 행복한 일은 책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동물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식물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독서 토론을 제가 운영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책을 사람들이 잘 읽지 못할 때 제가 그 5주 프로그램, 6주 프로그램 책을 가지고 강의안을 짜요. 강의안을 짜서 새벽에 7시 반에 모여서 9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7시 반부터 해서 8시 45분까지 독서 강의를 해줘요. 물론 무료예요. 돈 받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본인들이 혼자시 이 책을 사서 보세요 했을 때는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가, 특히나 어려운 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먼저 그 책을 정독을 하고, 또 강의하려면 강의안을 짜려면 또 책을 또 보고 또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이 말을 잘 알아들을까? 어떤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까 하고, 그 책을 가지고 강의안을 짜면서 궁리를 하고, 또 퀴즈도 내보고, 가끔가다 퀴즈를 맞추면 간식도 주기도 하고 자그마한 선물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을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어려웠는데, 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그 말인 줄 알겠다. 너무나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가끔가다 트렌드에 대한, 앞으로 시대 흐름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UN 미래 보고서라든지 트렌드 코리아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강의를 하거든요. 비용 안 받고 하죠. 근데 저는 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이렇게 저는 읽어서 도움이 되고, 책을 또 공부하게 되니까 책 내용을 점점 더 깊이 공부하게 되니까 어디에 가서도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가 행복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떠나서 너무나 많은 제가 도움을 받죠.
근데 이게 사실 그때는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나 또는 어떻게 그런 트렌드를 연구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젊은 친구들한테 상담을 갔을 때 보험 영업할 때 제가 이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지금은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정보를 제가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죠. 그럼 고객들은 제 얘기를 듣다가 다른 사람은 보험 들라고만 얘기하는데 지금 대표님 경우는 아니면 설계사님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주니까 제가 들으니까 '아 이게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이러면서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보험을 들으려고 했던 건데 이런 정보를 주니까 저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바빠서 책을 못 읽는 분들은 어떤 책에 대해서 제가 핵심 정리를 해 드려요. "이 책의 핵심은 이거고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런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 내가 좋아서 했는데 상대방이 좋아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더 책을 읽게 되고 더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인제 제가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서 그걸 언제 개설하느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음 행복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때 찾아오는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축복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내가 행복할 때 사랑이 자라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자라나는데 행복한 일을 통해서 자라난다. 그 행복한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많이 반복해서 계속할 때 자라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이 자라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동물 관련한 프로그램을 볼 때 거기 전문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요. 야, 이분들은 이렇게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에 대한 공부를 한 결과 다른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구나. 내가 잘 모르던 거. 정말 이렇게 고양이 말을 통역하는 앱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양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걸까요? 또는 책을 읽고 싶었는데 너무나 바빠 가지고 책을 읽지 못했는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와서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라고 전해 주니 그 사람에게는 이 정보를 전해 주는 사람이 축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더 멋진 세상, 더 아름다운 사랑,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행복해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축복을 나눌 수가 없어요. 행복해 하기 어려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날 행복하게 해주세요. 날 즐겁게 해주세요. 날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게 돼요. 근데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은 세상에 축복을 줘요. 심지어 초등학생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너무나 재밌게 노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아 이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노는 것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할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저 친구들은 세상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창준 대표님이 저에게 강의를 부탁하실 때 '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특히나 우리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한테, 초등 친구나 중학교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얼른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선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어렸을 때 제가 즐겁게 뛰노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즐거워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도 청소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청소해 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엄마도 좋아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골골송이. 어 골골송이 그렇구나. 네 맞아요.
어 우리 친구들도 저는 어떤 걸 하든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걸 할 때 즐거우면 어떤 친구들은 역사 공부하는 게 즐겁다고 해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이런 것을 부모님이 반대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용기 있게 "난 이것을 할 때 정말 행복해요.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세요. "나는 이 즐거워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어 슬플 때,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친구들도 정말 많죠.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남을 도울 때가 더 행복하다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배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을 도울 때 기뻤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남에게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할 때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요. 또 내가 도울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많이 배워서 남에게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한 사람이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쁘고 행복해 할 때, 그 행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심장에 있는 사랑을 더 크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때, 그 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돌려놓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어 독서 토론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세상에 큰 축복이 되지 않을까, 제가 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그만 마치도록 할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귀한 말씀 얘기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친구들 혹시 질문할 것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예, 우리 사라 선배님. 언제부터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공부를 좋아했냐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좋아하진 않았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려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예,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질문할 거 없으시나요? 그 친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음, 교보생명이라는 곳에서 보험 영업과 보험에 관련된 강의 일을 하고 있어요. 보험 영업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주위에 아픈 친구들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그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험이라는 산업을 관장하게 돼요. 근데 인제 보통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아픈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사고 났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울하고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행복을 지속하기 위함 려면
즐거우려면 즐겁지 않은 일이 있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는데 그 다쳤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하고 지금 즐거울 때 안 즐거운 일, 힘든 일을 준비하세요라고 고객들하고 상담하는 일.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왜 중요한지 회사의 동료들한테 설명하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어, 지금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라고 하고 싶어요. 음, 어, 사람들마다 패턴이 있고 리듬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 그냥 휙 지나치지 말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은 감성이 예민하니까 어른들이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예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하는 일. 두 번째는 누구와 만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 소재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도 알 수 있고요. 사람들하고 잘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작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분야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관찰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분야 사람을 만나도 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제가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다운 게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답게 살려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교육을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듯이 다 공부만 잘하면 되고 다 똑같이 행동하면 이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세상은 개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의 멋진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다운 사람이 제일 필요해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이 세상에서 나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게 가장 나다울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쁠까?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날까? 그것을 생각하는 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할 때 가장 나다운 일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 정말 멋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정말 동감을 해요. 요즘에는 너무 유튜브도 발달했고 너무 온라인이 발달해서 다 비슷해요. 맞아요. 심지어 외모까지 전부 다 비슷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비슷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다 맞습니다. 자기다움을 찾아갈 때 네.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다른 사람 네.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나만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공부하면서 막 열등감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거 극복하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남하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들은 내가 갈 걸 잃어가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이 우주에 나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밖에 없는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남보다 더 미운 데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통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우리 학생들 중에. 있으면 질문 주세요. 예. 아까 그 친구는 너무 멋진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공부했냐고. 그래서 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 너무 멋져요. 자, 우리 그러면은 혹시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으면은 우리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는 뭘 느꼈다. 우리 딱 두 사람만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이내 선배님, 선생님 이야기 듣고 뭘 느꼈어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내 선배님, 가능해요? 예, 예. 동물들을 다 사랑하고 싶어요. 아, 동물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 동물들도 사랑하는 거 정말 멋진 일이에요. 예, 너무 멋져요. 우리 하나 선배님, 이야기 듣고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밖에가 이거 안 돼. 건가요? 예, 예. 지금 저기 그 이야기 듣고 선생님 이야기 듣고 뭘 느꼈어요? 예. 이렇게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를 느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이 말은 딱 해주고 싶어요. 내가 물 깔았는 줄 알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해주시면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지금처럼 나침반이 없었는데 바다에 배가 항해를 해서 먼 곳까지 가려면 별자리를 꼭 봐야 됐다고 해요. 그런데 재앙이라는 영어의 disaster라는 뜻이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별을 볼 수 없는 것, 별이 사라지는 것을 최고의 재앙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별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행복, 사랑, 꿈 그런 것들이 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잃어버릴 때 삶이 힘들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우리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인지 친구들마다 다 다를 건데 절대로 꿈을 잃지 마세요. 행복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꿈이나 행복이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잘 품고 내가 이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즐겁다면 그 일을 계속 해내세요. 즐거운 일을.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여러분들한테 별이 돼서 가고 싶은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대표님한테 큰 박수를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